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44절, 4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성도님들이 뒷부분을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 5월 가정의 달 한 달 전체의 주제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는 그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자, 자녀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에 타인의 언어로 사랑하며 공경하고 순종하며 존경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대화하면 소통된다, 성령으로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주신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낯설어도 도전하라, 낯설어도 도전하라. 축복의 말, 존경의 말, 성령으로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색하더라도 도전해보자, 민망하더라도 부끄러워도 축복의 말을 사용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중요하죠.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머릿속의 그림은 1주, 2주, 3주 지나가면 이제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번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권면, 위로의 말을 사용해보자, 이런 도전 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말을 바꾸려 하는데, 말을 교정하려고 하는데, 입술에 담긴 언어는 이미 여기 그릇에 담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여도 입술에는 이미 몸으로부터 공급된 말이 여기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여기서 바꾸려고 해도 이미 여기서 생성된 말들, 공급된 말들, 장착된 말들을 교정하고 수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공장이라는 곳에서, 생각, 감정이라는 공장이라는 곳에서 언어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기 2시간 전부터 이미 무슨 말을 할지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의도하면서 또 의도하지 않으면서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만 대기하고 있는 말들이 수두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설어도 도전하려고 해봤다가 엄청 당하는 거예요. 이미 생성된 말들이 공장에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수정하려면 엄청난 대기하고 있는 그 물량을 여기서 소화가 안 돼요. 교정이 안 된다는 거죠. 낯설어도 도전하라는 오늘의 제목,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발견한 것이 입술에 올라온 말이 아니라 말 공장을 공략해야 돼요. 말 공장. 우리의 말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을 공략해야 돼요. 말이 나오는 그 샘물의 근원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낯설어도 도전할 것인데,
이것을 설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도전해야 돼요. 그 도전은 대화하는 순간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홀로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을 때, 상대가 내 눈앞에 없을 때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께 낯설어도 내어드리기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오늘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거는 공급처가 마음인데 우리가 말을 바꾸려고 해도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 게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로 채워놓고 입술에서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 이 괴롭고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올라올 수 있도록 마음의 공장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께 공장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공장에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나의 성품, 내 기준을 부여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마음의 변화, 변동, 지각 변동,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입술을 잘 이렇게 가다듬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마음의 근원에 아주 강력한 것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선한 말을 해야지, 좋은 말 해줘야지 하는데도 그것의 한계점은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낯설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낯설고 어색하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그분께 내 말공장을 내어드린 적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가 습관이 되지 않을 때는 아주 서툴어요. 예수님께 대화하는 방식도 유치하고 아주 서툴어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이 마음속 깊은 데서 예수님께 계속 내어드리는, 맡겨드리는 도전을 통해서 아주 신비로운 은혜가 내려질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이렇게 수박 껍질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박 껍질이 맛있어요? 뻘건 게 맛있어요? 간혹 어떤 분은 껍질이 맛있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속을 다 먹고 하는 얘기겠죠. 속 안 먹고 껍질만 먹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껍질 보통 버리고 속을 먹죠. 우리가 예수님을 껍데기로 믿으면 수박 껍질 먹는 격이에요. 수박 속에 뻘건 거 있잖아요. 시원한 거. 브릭스로 따지면 한 14브릭까지 가는 거. 보통 마트에서 11브릭 팔더라고요. 근데 13브릭 그 이상은 프리미엄이라 가지고 곱하기 2가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먹어본 게, 제일 달게 먹어본 게 13브릭 먹으면 정말 달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달콤함을. 우리 실력으로는 입술에서 도무지 이 말공장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게 안 나와요. 예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신비로운 은혜, 대화하기 앞서,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하루를 마감하기 앞서 그분께 계속 심령을 내어드려야 돼요. 유치하고 단순하고 이상하고 단순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의 속에 속사람을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수술해주세요. 마음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박박 우기세요. 주님, 내게
채워진 게 이 모양이니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좀 공급해 주세요. 근데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제가 막 채워졌어요. 진실이 하나님이 제 증인 되세요.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전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찾아가서 이 마음에 좋은 곳으로 공급되도록 열어놔야 돼요. 축복의 통로를. 당연한 것이지만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쏟아내면 대부분의 경우가 오염되고 부패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 목구멍으로는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둡고 속이는 저주와 악독이 난무할 때가 허다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너무 익숙해요. 미국에서 50년 살다가 한국말 배워도 뒷 언어가 이렇게 꼬부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 속에는 익숙했던 옛 과거의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공장들이 그렇게 제작됐고 공장들이 그렇게 운용됐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말공장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유치하고 부족하고 허망하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고쳐주세요. 수술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아주 강력한 요동함이 일어나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태워지기도 하고요, 막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 한 15년 전에 기도원 갔는데 그때 죄송해요, 아침에 구역질을 기도원에서 3일 있는 동안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금식 기도를 그때 3일 했는데 모르겠어요. 속에서 정말 영적인 악한 것들이 있는지 정말 속에서 막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다음에 끊어진 게 말더듬이가 끊어지고요, 은어와 속어가 끊어지고요,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가면 속에 있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입술의 수정,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 말공장, 마음공장을 예수님께 의탁드립니다. 내 삶의 공장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공장의 공장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주님이 공장장이 되셔야 돼요. 공장장은 권한이 있어요. 얼마나 출고시킬지, 얼마나 재고를 쌓을지, 얼마나 생산할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얼마나 생산할까요? 오늘은 침묵해라. 그러시면 침묵하는 거. 아직 대기가 안 됐어요. 아직 공급될 선한 말이 쌓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옛날에 쌓아놨던 악한 말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재활용이 잘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재활용. 우리가 옛날에 쏟아진 물을 뭐 하지 못한대요? 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이 재활용되기가 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름다운 말로 제작돼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끔 즉흥적인 분위기로 좋은 아우 너 예뻐, 너 착해, 너 고마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이질 못하는 게,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말로만 그러면 이거 순간 햄머로 맞은 것처럼, 그래 말로만이다, 말로만 해도 좋은 말 해야지 하면서 또 부딪혀요. 우리 마음 공장은 불나기 일수고요, 우리 마음 공장은 정전나기 일수예요. 이 열심히 화력 발전을 돌리고 막 풍력 발전을 돌려서 좋은 말, 착한 말 해줘야지 했는데, 아이고 부패하고 고장난 말이 서슴없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게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방법이 뭘까요?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설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딱 공장장이 되시면 내가 마치 관리과장이나 되는 것 마냥 예수님께 대들어. 예수님, 이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넌 죽어! 그러면 싫어요. 죽기 싫어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밉다는 말, 싫다는 말, 기분 나쁘다는 말은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공장장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걸 다루시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발견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입술로만 말했지 사실 마음 공장의 주님은 나였구나.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마치 내 속에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아니 하인같이 대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입술을 연, 말을 연이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나랑 정반대 코스로 가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랑 이렇게 V라인으로 이렇게 가면 적당히 팔이라도 이렇게 잡고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래요.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어주라 그러고요. 원수를 축복하라 그래요. 우린 지금 설교라고 해서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그러지만 삶의 현실에서 뺨을 때리면 얼마나 불쾌해요. 삶의 현실에서 나를 저주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예수님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요.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아무런 변화 없어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변화가 안 생겨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낯설어도 도전해야 될 영역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들은 부패한 내 근원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밝은 방법, 생명의 방법, 능력의 방법, 주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내게 부여해 주세요. 때로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도전은 죽을 것만큼 힘들어요. 죽을 것만큼.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이렇게 보면 죽는 게 나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눈에 흙이 뿌려지지언정 그 사람하고만큼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가 딱 자리 앉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렇게 고약하고 완악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내 자신이 나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나고 증오하는 자는 나고 분노하는 자는 나고 그게 전인격적인 나라 여겨요. 근데 그러한 나는 사단의 빌미에 끈에 묶여있는 내 상태라는 걸 주님께 실토해야 되고 주님 그러한 나는 물론 내 감정이 요동했지만 내 상처가 있지만 사단의 공략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부인하는 거를 나를 죽이는 일이라 그래요. 나를 죽이는 일. 정말 차라리 저기 어디 멀리 공터 가서 심장이 터질지언정 뛰겠어요. 근데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게 그토록 힘들어요. 주님, 나를 내려두고 내가 내 자아의 고집과 내 고약함과 완악함을 내려둘 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공장, 마음공장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신비롭게 이 입술을 누가 주관하시게 되냐면 성령이 주관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되는 상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 삶 가운데 거짓이 없고 흠이 없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도전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공장, 말공장을 자기 스스로 조율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을 다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파수꾼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때 그 능력 있는 파수꾼의 역할, 입술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이 입과 입술의 근원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입과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만큼 힘들다 그래요? 도시를 빼앗는 것보다 힘든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도시 하나를 두고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폭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도시 하나를 점령하려고. 수도를 누가 점령하냐? 누가 더 많은 세력을 갖게 되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도시를 탈환하고 성을 탈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도시 탈환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평생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도시를 빼앗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겠죠. 뭐 그렇진 않지만 시장되는 격이겠죠. 그렇게 힘이 든 일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하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성 하나 못 뺐는데 그거보다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못 한다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 건드려 주시고 내 마음 작업해 주시고 내 마음 수술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해야 될 일은 선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내 속의 사람이 재해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쭉 준비한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이어서 오는데요. 성령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엔 예전부터 악한 공장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악한 말 공장, 낙심하는 말 공장, 우울한 말 공장, 저주하는 말 공장, 비아냥대는 공장, 비판하는 공장, 수많은 악한 공장들이 운용됐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이거 하나하나 파쇄시키시고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회복돼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알려주세요. 기도하라, 침묵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말씀을 보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영광 올려드리라, 선포하라. 수많은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선포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저기 대전에 그 한밭제일 저희 같은 교단인데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이영환 목사님이신데 항상 예배 때 자 일어서십시다 그러면 다 성도님이 2,000명 되는 3,000명 다 일어서요. 그러면 선포합니다. 네,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대배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금식 기도시키며 훈련 다니시는데 혹시 대전 한박제일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 송교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데 보통 거기 가서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저도 같이 동참했다가 말을 선포하는 데 능력이 있구나. 또 어떤 데 보면 언니 그렇게 기도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침묵 기도를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저기 외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또 새생명교회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조용히 또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데 침묵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령님이 때로는 침묵으로, 선포로, 찬송으로, 예언으로, 말씀으로, 설교로, 교제로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공장, 말 공장을 깨끗하게 새롭게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와, 이런 경지를 우리를 체험하게 하세요. 인격적으로 말이죠. 초대왕 사울은 비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예언자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예언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인격적인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다윗을 보호해야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가 예언과 방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 같으면 그런 말로 쏟아내겠지만, 이전에 나 같으면 저런 말로 쏟아내겠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안한다, 용서한다, 축복한다, 영광 올려드린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써있어요.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 조언자가 되어주신, 우리는 내담자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을 달래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속 깊이 있는 데를 위로해 주시며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15장 16장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너무 중요한 부분. 성령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깊이가 점점 방향성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향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나를 위한 구주이시다. 들은 것을 말해 주시고 앞날의 일을, 이제 앞날은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주님의 역사하심대로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을 수정하려면 한 1분 정도, 잠깐만요. 잠깐 생각 좀 하고 얘기할게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면 얼만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대화하기 전에 1시간을 넘게 기도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사업장에 현재 바이어와 만나기, 영업에 그런 귀한 절차가 있을 때 가서 1분 고뇌하고 말을 주고받기보다 1시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이 대화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나야 돼요. 낯설어도 도전할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세계, 내면 세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완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저주와 더러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실 때 영혼육을 온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